우리 먼저 이제 그림과 장제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는데, 자, 노마서 그림은 첫 번째로 십자가 그림을 그렸다. 이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이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이제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만이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제 그런 이제 그 뜻이 바로 이제 이신득의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리고 이제 그린 이유는 이제 성도의 이 공동체를 의미하는 이제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렸고,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1장은 이방인죄, 2장은 유대인죄, 3장은 전 인류 죄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전부 다 어디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4장은 장 제목이 칭의인데, 이 칭의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행함으로다,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하나님께서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자, 칭의 결과는 하나님과 뭐 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셨다. 자, 의롭다 칭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6장부터 이제 8장까지는 이제 성화에 대한 내용인데, 자, 6장은 성화 원리,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리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7장은 율법 역할입니다. 성화 이 과정에서 율법이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죄를 알게 해주고, 두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 공로의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 그 다음에 8장은 무슨 역할? 성령 역할. 우리가 지금 8장 공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이제 사도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9장은 선택받음이죠.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손들이 선택을 받았는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은 뭐 한다? 복음 거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노마서를 기록할 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메시아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11장은 회복 예언이죠. 그럼 끝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믿지 않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유대인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다.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 13까지는 성도 의무 1, 2, 3이죠. 그래서 이제 12장은 성도 의무 1, 하나님과 교회와 사회에 대한 의무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은 의무 2, 국가 이후 종말에 대한 의무고, 그 다음에 14장은 의무 3, 비판하지 말고 덕을 세워라. 자, 15장은 무슨 내용이죠? 이방인 사도지. 자, 사도 바울은 누구를 통해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방인. 자, 마지막 16장은 무슨 내용이다? 문안 인사다. 우리가 지금 8장 성령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성령 역할 5가지를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 성령님 역할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준다. 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서 해방시켜준다? 죄와 사망. 자, 두 번째는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역할은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게 한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 공부했던 성령 역할 5번째는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준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 역할, 이제 이 6번째 역할인데, 이 성령님의 역할 6번째는, 자, 우리 로마서 8장 17, 1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 성령님 역할 6번째는 무엇을 알게 해주느냐? 고난의 축복을 알게 해줍니다. 자, 무엇을 알게 해준다? 고난의 축복. 이제 고난의 이제 축복을 알게 해준다. 지금 이제 17절 말씀은 자녀임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뭐다? 상속자. 상속자인데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무엇도 받아야 된다? 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 이것을 누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신다? 성령님이.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생기고 이런 고난이 우리 가정에 왜 생겼느냐?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이 죽기도 하고 아내가 죽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그렇게 의지했던 자녀가 죽기도 하고 또 열심히 11조 생활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 그 불합격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실족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도 우리가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열심히 순종을 했고 또 내가 충성 봉사의 축복의 씨앗을 심었는데도 고난을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나면은 막 행복하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면은 고난이 너무 고통스럽고 때로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면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받게 될 영광을 비교하면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보다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받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 이거죠. 자, 우리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지금 현재의 고난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받게 될 영광하고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더 엄청나다? 예, 받게 될 영광이 더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면은 편하게 신앙생활해라. 고난도 받아라.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으면 됩니다. 지금 성령님이 신앙의 공식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느냐?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받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영광과 축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성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 받기를 사모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면서 당하는 이 고난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순종의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일에 헌신 봉사하면은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그냥 너무나 이렇게 그 필수 학점인데, 원수마귀는 어떻게 자꾸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불을 지르느냐? 고난 당하는 것은 요령껏 잘 피해라 이거요. 무엇은 요령껏 피해라? 고난 당하는 거.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 당하는 것은 피하고 거절하고, 대신 무엇은 욕심껏 받아라. 막 영광과 축복은 어떻게 받아라? 욕심껏 받아라. 우리 자녀들이 공부는 안 해. 공부도 안 오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오고 성경도 안 읽어. 그러고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런 자녀 보면은 너 어쩜 그렇게 영악하고 참 지혜롭냐, 그렇게 생각돼. 안타까워.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생 때는 뭐 열심히 해야 돼? 아니, 공부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돼. 알맞게 먹어야 돼. 알맞게 먹고 그냥 맨날 누워 있어야 돼. 운동도 해야 돼. 운동도 해야지. 근데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 죄성의 불을 자꾸 질릅니다. 어떤 불을 지느냐? 고난 당할 일이 있거들랑 요령껏 피해라. 막 따져라. 왜 나한테 이거 하라고 따져. 대신 무엇은 욕심껏 챙겨라. 막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은 욕심껏 챙겨라. 그 마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원수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원수 마귀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뭐도 받아라? 누가 자꾸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해. 성령님이. 이 성령님 역할은 무엇을 알게 해주신다? 고난의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요령껏 편안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그만큼 무엇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 고난이 축복이다.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얼굴을 보니
고난이 축복으로 알고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맡겨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 고난이 무엇이냐? 자, 이 고난을 정리 한번 해보면은, 고난이 무엇인가? 고난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고난은 축복의 징검다리입니다. 고난은 하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징검다리 하는 겁니다. 고난이 뭐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내가 노름에다가 돈 잃어가지고 막 카드 막다가 당하는 고난은, 그건 고난이 아니고 본인이 노름을 왜 하냐고. 노름에다가 돈 잃어서 카드 막 하는 것은 그건 고난이, 그런 고난을 말하는, 그건 당연히 혼나야지. 왜 노름을 왜요? 자, 이 고난은 축복의 징검다리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준 사명, 직분 감당하다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당장은 힘들지만 그 고난이 무슨 징검다리다? 자, 이 축복의 징검다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징검다리라고, 요즘은 징검다리가 별로 없지. 그냥 다리를 다,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냥 다 다리를 놨는데, 징검다리를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 강이 있으면은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이제 돌멩이 하여튼 뭘 놔가지고 여기 사람이 톡톡톡톡 밟으면은 이쪽이 저쪽으로 싹 가도록 이렇게 돌이나 흙더미를 드문드문 놓아가지고 건너게 한 것을, 요것을 뭐라고 그런다? 요것이 징검다리, 요것이 징검다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건너려면은요,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꼭 고난의 개울, 고난의 강, 고난의 바다를 건너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헌신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때마다 뭐가 하나씩 놓여진다? 축복의 징검다리가 놓여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 놓고서, 아니 지금 하나님의 뭐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면서 지금 어디 있냐고, 지금 하나 놓고서 입이 막 대발 나와가지고 나 그냥 간다 후딱하면은 여기 건너 못 건너? 어떤 사람은 2개 지금 놓고, 어떤 사람은 3개 놓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4개 놔서 하나만 더 놓으면은 이제 축복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축복의 징검다리가 잘 놓여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헌신 봉사의 고난의 잔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마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헌신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잔을 잘 마시면은, 그 고난의 잔을 잘 마시는 것만큼 뭐가 놓여진다? 축복의 징검다리가 놓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은 잠시 받지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우리가 이 축복의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만큼 고난의 잔을 마셔야 이 축복의 징검다리가 놓여지지, 축복의 징검다리가 그냥 놓여진다, 고난 감당해야 된다. 자,
공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막 여기가 의사가 되는 여기라 해봐. 학생이 출발해서 그러면 학생이 이 의사가 되는 이 축복의 징검다리가 그냥 맨날 TV 보고 오락하고 게임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 놓여진다. 공부하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셔야 놓여진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다 한번 찾아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여기 상반절에 환난은 오래 받는다, 잠시 받는다, 잠시 받는다. 중하다, 경하다, 경하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의 특징은요, 받을 때는 막 이게 엄청 긴 것 같고 막 너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고난과 환난을 오래 받아다 잠시 받는다, 잠시. 그게 막 엄하게 무겁다, 경하다. 예. 그런데 그것만 잘 통과하고 나면은 이 영광은 특징이 뭐죠? 지극히 크고 뭐하다? 지극히 크고 뭐하다? 영원한 영광이요. 예, 이 영광의 이 중한 거, 이 영광이 막 어마무지하다 이거죠. 어마무지해.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오늘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맡겨주신 직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고난의 잔을 마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계속 만들어 주신다? 축복의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결국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이 영원한 영광, 이 축복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고 고난의 잔을 잘 마셔서 축복의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축복의 현장으로 함께 갑시다. 축복의 현장으로 혼자 가자, 함께 가자. 자, 두 번째로 이 고난이 무엇이냐? 이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입니다. 자, 고난이 무슨 포장지다? 축복의 포장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쉽게 보여지는 축복은요, 누가 봐도 야, 저거 하면 조금만 그냥 요령 피면 그냥 확 그냥 땡기가지고 확 막 그냥 확 부자 될 것 같다. 그런 축복은요, 위험한 축복입니다. 무슨 축복이다? 위험한 축복. 그리고 그냥 확 해가지고 막 확 해서 막 확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축복이 열면은 독극물이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다? 지금 이제 그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신문, TV, 뭐 SNS 이것이 발달이 되면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1900년 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적은 액수를 투자하면은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확 투자하면 막 한 번에 막 확 벌게 해준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폰지 사기라고 혹시 들어보죠? 폰지 사기? 이 폰지 사기가 뭐냐면은 얼마를 투자하면은 이제 매일 이득금을 통장에 얼마씩 입금시켜 주겠다. 얼마를 투자하면은 은행에서는 금리 이제 그 5%인데 나는 40% 이득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를 많이 모집하면은 일반 회원이 직급도 올라가고 이제 투자를 많이 시킨 것만큼 이익금도 많이 받게 해준다. 이제 이런 이제 사기가 이제 폰지 사기입니다. 뭔 사기다? 폰지 사기, 폰지 사기.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 보면은 이 폰지 사기라는 말을 앞으로 이제 계속 듣게 돼요.
자, 이 폰지 사기가 지금도 통하는데 왜 폰지 사기가 통할까? 그것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상식의 눈을 멀게 하니까 이런 폰지 사기에 투기를 하는 거예요. 이 폰지 사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1920년대 저를 따라서 합니다. 찰스 폰지.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가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해서 만들어진 이 용어가 폰지 사기요. 이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사기쳐 가지고 교도소가 사람들 다 망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찰스 폰지의 폰지 사기. 뭔 사기? 이 찰스 폰지가 어떤 식으로 사기를 쳤느냐면은 본인은 아무런 사업도 벌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이제 거짓말로 막 여기에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해주면은 시중 금리보다도 더 높은 이자를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자 봐봐요.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 이제 투자를 받아. 한 사람이 얼마씩? 100만 원. 그럼 이제 100만 원씩 투자 받아가지고 100만 원씩 100명한테 받으면은 얼마요? 1억이지 1억. 예? 예, 이제 1억을 가지고 100명한테 100만 원씩 100명한테 이제 이자를 이제 막 쌀로 이 통장 100개니까 이자를 진짜 막 넣어줘. 그러면요,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이자가 들어오네. 그러면 이제 이 100명이 본인들이 이 100만 원 투자했는데 이자 받은 거 벌써 80만 원이요, 80만 원. 20만 원만 더 받으면 이제 원금 되고. 예. 이게 진짜 좋아. 그럼 이 100명이 다른 사람한테 막 소개할까 안 할까? 아니 진짜 높은 이자 돈을 주니까 통장에 넣어주니까 막 사돈의 8촌까지 다 투자시켜 안 시켜? 시키지. 예? 그러면 이제 뭐 이 1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10,000명이 되고 이때까지는요 전부 다 돈 받아가지고 먼저 이제 그 나중에 투자한 사람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수록 사람들이 야 진짜다. 예? 이제 금융 이제 피라미드 이제 사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소문이 막 나면서 무슨 사업을 하나 확인해봤더니 사업도 안 해. 예? 근데 막 그 이자는 계속 준다고 해. 그럼 이제 처음에는 모르고 했다가 막 여론을 타면 사람들이 확인해 볼까 안 해볼까? 진짜 그런 사업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겠죠. 이거 해보니까 사업 한다고 그러더니 안 해. 예, 그러면 이제 뭐 한 10만 명, 20만 명까지 이렇게 투자하다가 그 다음부터 사람들 아주 뭐가 이상한데 투자를 안 하면은요 투자했던 돈을 이제 이 폰지처럼 이 사기 행각을 조이팔처럼 싹 가지고 중국으로 가. 어디로 가? 중국으로. 이 조이팔이가 우리나라에서 2004년도, 2008년도까지 전국 12여 곳에 피라미드 업체를 차려놓고서 수만 명의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얼마를 갈취했느냐? 5조 원을 갈취. 5조 원. 예, 투자만 하면은 40% 고수익을 준다. 몇 프로? 40%.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7만 명이 거기에다가 투자한 돈이 5조 원이요. 이 5조 원 딱 하니까 중국 가서 막 음악 막 뛰어. 그런 장례식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7만 명이 조입할 때문에 쪽박 찬 사람이 진짜 많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예? 예를 들어 이제 100만 원만 투자했으면은 조이팔 이름도 히팔이 요 히팔 하다가 끝나는데 거기다 막 10억 20억 투자한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 가서 안 와. 아니 10억 20억 투자했는데 중국 가서 안 와. 연락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심장마비로 쓰러지지. 그게 뭔 사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잘 받아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고난의 잔을 마셔라.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을 해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뭐도 받아라?
고난도 받아라. 고난. 예,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헌신 봉사의 고난 또 말씀 순종의 고난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런 영광의 축복을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